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따지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보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보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부족한 자에게 공급을,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분의 구원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택함을 입은 백성,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은총을 입은 백성,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녀가 그분이 나의 삶에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동시에 무엇을 아시느냐? 그 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신다라는 것은, 그죠? 그분이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몰랐을 때는 경직됐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잘 몰랐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걸 속았어. 그 바람에 키가 안 자랐어요. 늘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겁이 났어요. 너무 근엄하고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뭐 혼내는 분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같이 밥 먹는 자리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잘 워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영향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냥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자지간에 똑같은 반찬을 좋아하는 거야. 어디서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젓갈이 먼저 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막 왜 반대가 됐느냐? 그때 삶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지. 내가 지금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근데 그래서 전 진짜 아버지를 몰랐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바르신 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 나중에 미국 가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랑 나랑 굉장히 닮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닮았지만. 그리고 내가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여튼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렸을 때보다 더욱 아버지와 누려요. 하루에도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앞에 이렇게 뭘 심으세요. 이제 올해면 80세 되시는데, 그죠? 올해 몇 달 있으면 80세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교통을 누려요. 그죠? 아버지와 교통을 누립니다. 그죠? 막 같이 이야기. 전에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정치경제, 고등학교 정치경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슨 하여튼 거창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죠? 하여튼, 근데 지금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고추 심은 얘기하고, 그죠? 다람쥐 쫓는 방법 얘기하고, 그죠? 야, 저건 다람쥐가 좀 심했다, 야. 뭐야? 그랬더니, 아니, 다 먹었어, 야. 그래서, 그렇다고 잡아 족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다람쥐 못 오게 이렇게 하는 걸 뭘 쳤어요. 이렇게 냄새 맡고 도망가게. 그랬더니 이번에 달팽이가 또 다 잡섰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려요. 예? 그러면 더 아버지를 더 알게 돼. 그렇죠? 때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좀 쓸쓸해하는 것도 보고, 연세 드시면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 쓸쓸해하기도 하고 고독하시기도 하고. 예? 젊었을 때 그 힘이 이제 해서,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에너지가 살아나고 남자는 죽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더 이렇게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죠? 하나님 자유하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하고도 달팽이 얘기할 수 있고, 바퀴벌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화와 영화와 칭의를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의외의 나의 나의 쪼잘한 성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고, 지극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유해져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본다, 그러면, 중심을 본다 그러면 그때는 훌륭한 중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중심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당신의 신성으로 채워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구원, 어떻게 반응,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그분은 특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아시니까 더욱더 그분과 교통이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자유로워. 할렐루야. 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할 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As is,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의 공생애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원에 대한 사역은 벌써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 뭐죠? 우리들을 보신지라. 그렇죠? 우리들을 아시고, 그렇죠? 그가 오래전부터 아픈 걸 아시고, 이런 말 나오죠. 그가 날 때부터 소용된 걸 아시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오랫동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거기서 38년 동안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두루두루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떤 막 괴로워하죠. 나는 왜 이 중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나.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칩니다. 옆에서 처음엔 더 주겠다 덤벼들었다가 야, 난 너무 못하겠다, 지친다. 근데 하나님은 안 지치세요. 아직도 더욱더 상심해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깨지고 있는 것, 그 어떤 나보다 더 강한 죄성들 있잖아요.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이 육 안에서 자라고 있는, 본능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죄, 이 괴물 같은 이 존재,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른 삶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른 삶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 안에서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된다라는 걸 아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아서 하나님이 나의 바른 삶을 기뻐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과, 지금 일단은 단거리에선 여기가 이겨요.
하나님이 나의 바른 삶을 기뻐한다는 알고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단히 애를 쓰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된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누가 더 그런 삶이 나오느냐? 바른 삶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벌써 빨리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은 느려요. 그죠? 지금 느려요. 왜냐면 이분들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 내려오는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는 이미 내려갔죠.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었죠. 사람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알죠? 우리는 이미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죠? 이제는 누구 힘으로 가느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빠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빨라요. 나중에 그 바른 삶이 나옵니다. 바른 삶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노력과 결단과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그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믿음은 우리를 곧 움직일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알량한 지식에 불러가요. 그 우리가 뭐 지식이 많으면 여기 머리가 커진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은 그것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은 우리를 움직일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걸 알아버린 다음부터 자유해져요. 막 살지 않습니다. 자유는 바로 그분께 종속되는 삶이에요. 예, 그분께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만 안전하니까. 그죠? 요즘 와서 막 불길한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나도 막 자꾸만 해서 이러다가 나도 갑자기 무슨 운전을 막 조심해진대도요. 갑자기 누가 확 와서 들이받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와서 막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페더럴 익스프레스 안전한 줄 알았죠. 학생들이 막 대학 견학 가고 오는데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 큰 차가 그냥 정면으로 와서 그냥 들이박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안전한 게 없어요. 그죠? 알다시피 운동신경 좋게 생겼죠. 뭘 제일 잘했겠어요? 왕복 달리기, 쥐띠에서 왕복 달리기 뭔지 알죠? 타타타타타타 하는 거. 타의 추종을 물어야죠. 타의 추종을 물어야죠. 아무리 뭐 쥐가 아니라 쥐 할아버지라도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덮친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안전이 있겠어요? 우리의 뭐가 보장되겠어요? 우리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신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내가 가장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분 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예. 그분을 알면은 그분과 가까워지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입을 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은 그죠? 물론 입을 열면 먹던 밥도 나오지만은 입을 열면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누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입을 열어서 뭘 말을 했다. 그건 뭐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가느냐? 바로 나 자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죠? 말씀을 하셨다. 그건 뭐냐? 바로 그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이 세상은 구원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도대체 하시는 그 말씀에 아주 뭡니까? 아주 큰 그림이 뭐냐? 두 가지 그림이 뭐냐? 말씀 두 가지 그림이 뭐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4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지금 빛과 어두움이 다른 단어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적인 단어죠. 그죠? 평안과 환난도 다른 단어죠. 근데 그 동사를 좀 다르게 쓰지 않아요? 그죠? 동사를 다르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는 어디에서 걸리냐?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동네에서 창조가 딱 걸리죠.
환난이란, 예를 들면은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짓고 이러지 않죠. 어두움을 창조하고 빛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환난을 짓고 평안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난을 창조하고 평안을 짓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말장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요? 만드시죠. 그죠? 그다음 제가 1장 26절하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라고요?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만든다라는 단어와 창조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짓는다라는 단어와 또 창조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결국은 짓는다, 만든다, 세운다 이런 거 다 비슷한 종류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찾아봐도 단어가 그들의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창조한다라는 단어와 다른 대비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창조라는 단어는 딱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든다, 짓는다는 그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런 뭐 비슷한 종류의 얘기들을 이렇게 중복해서 열거했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창조하고 만든다 이 모든 게 무엇을 하셨느냐? 사실 입을 열어서 하신 겁니다. 그죠? 나사로를 살린 게 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하소한 게 아니죠. 이거 누르고 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안에다가 막 공기 불어넣고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나사로가 나오노라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입을 벌려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가서 수리수리 마수리 안 했죠.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한 거예요. 너희들은 물을 떠서 독에 채우고 갖다 주어라. 말씀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죠.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그죠? 그냥 뭡니까? 어떤 가버나움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왔어요. 그죠? 가나까지, 어디까지 거의 가나까지 왔을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 막 왔습니다. 가고 굉장히 먼 길이에요. 와가지고 우리 아들 가버나움까지 좀 가서 좀 아들 좀 살려달라고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 가셨어요. 그냥 뭐냐면 야 가라. 네 아들이 낫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근데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나고 아들도 살아나고,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냥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포도주로 된 것은 그분의 말씀이셨지, 그 물도 아니에요. 물이 아니라, 야, 모래를 갖다 집어넣으라 해도 포도주 되죠? 믿으십니까? 왜냐면 재료에 있지? 아니하다. 그분의 뜻에 있는 거죠. 그죠? 갖다 간장을 퍼보라. 그래도 포도주 되죠?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입을 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창조하고 만든다라는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입을 여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을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자체가 질서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어떤 경륜과 질서 안에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시되 순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창조가 먼저요. 그 다음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조된 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창조는 됐는데 왜 그들은 또 선택을 잘못해서
뭐 원죄가 들어오고 이런 종류 얘기들이잖아. 그래서 그럼 당신이 재창조해야 되느냐? 그래서 7바퀴 7일이 돈 다음에 제 8일이 다시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8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8일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러죠? 7일에 7일. 이 7일은 완성의 수예요. 에? 하나님이 7일까지 다 돌고 다시 우리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다시 미스테이크를 다 저지르고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은 미스테이크해서 다시 할 수 있죠. 우리는 8일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21일이 필요하죠. 3세판. 한국 사람들은 3세판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3세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하면 끝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플레인 그냥 평면으로 봐가지고 7일이 지나고 또다시 8일이고 그건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일 끝났다고 해 있거든요. 7일의 일이 끝났다 그래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7일에 일 끝나고 또 사람이 역시 죄를 지니까 다시 8일부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놀라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함부로 쉽게 이렇게 우리의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너무 바보 같은 무리들은 아주 바보 같은 무리들은 이 하루 이틀 이걸 글자 그대로 카운트해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는 바보 같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현혹되면은 여러분 그분들은 악한 존재는 아닌데 무식한 존재입니다. 근데 막 복음 방송에 나와서 막 탄소 측정법이 이게 다 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그 우주라는 책을 만든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김광수 박사라고 그분이 그 우주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그 요즘에 그 138억 됐다는 것 같은 시간이 생성되고 나서 그 학자들이 쟀더니 138억 년이 생겨. 그 전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 이런 이야기들 쫙 하면서 실제로 이 우주의 나이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나를 일으켜서 하는 질문. 목회자로서 성경 요즘에 그 신학자 중에 그 온 이 우주의 역사를 6,000년에게 이 성경의 그 하루 이틀 3일 4일 이걸 하루씩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쫙 계산하면 6,000년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6,000년이라는데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갑자기 할 말은 많은데 그때는 절도 있게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다시 입학해서 물상 중학교 과학을 좀 다시 공부하고 다시 그 수학을 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본 다음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거 이 안에는 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된 얘기도 있지만 글자가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아유 여기 깨물어주고 싶다. 이거 진짜 깨물겠다는 거 아니죠? 깨물어주고 싶다 옆에다 딱 누가 썼어. 최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신도에게 향하여 깨물어주고 싶다 하셨다. 근데 그녀는 불순종했다. 왜냐하면 깨물림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럼 식인종이냐고. 그건 사랑한다란 표현이고 너무 아름답다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암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자녀들을 만들었고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극진하게 이 안에 함축시켜 놓은 얘기들이에요. 그죠? 놀라운 얘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그 전보가 있었습니다. 누가 물건이 하도 안 오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딱 하나로 보낸 거야. 물음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냈다 해서 딱 느낌표로 찍어서 보냈어. 근데 그들은 물음표와 느낌표로 그걸 알았던 거야. 그 세계에서
가장 짧았던 전보야. 그래 우리가 벌써 딱 보면은 그 글자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벌써 느낌표에서 그분의 마음을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상징, 은유, 은유법으로서 상징, 비유, 엄청난 이거는 계시가 되어서 읽혀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영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숨겨져 있는,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겉에서 훅 훑으면서 야 끝났다 이러면은 건지지 못한 표정, 진짜 건질 걸 못 건지게 하는 거야. 그죠? 겉으로 훅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 안에 숨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화를 건질 수 있는 건 못 건지게 만들어요. 널 왜 파느냐? 그만 팔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훅 훑더니 6,000년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 7일에 뭐냐면 7일에 끝났어요. 그럼 6일에 무슨 일을 했냐? 사람에 관한 일을 한 거야. 6일에. 그럼 6일에 무슨 일을 하냐? 사람을 창조만 한 게 아니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니 7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이 참된 안식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뭐냐? 어떤 날의 시간과 날짜가 우리를 좌우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성은 시간과 날짜와 이것들 안에 그 제한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제한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6일째에 거하더라도 7일의 안식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6일 안에 있어, 옛날엔 6일 안에서 살아야 돼. 내가 6일 안에 있다면은. 근데 6일 안에 있다면은 6일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렇지만 내 경험은 6일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 초월, 그는 조조면 하나님 나라의 영성. 그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케이, 다시 들어와서. 중요한 건 뭐냐? 7일. 소위 말하는 그 7일이라는 것. 소위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가 뭐죠? 모든 일을 마쳤다. 하나님이 마친 것. 하나님이 뭐 하신 것? 하나님이 일을 마쳤다. 참된 안식이죠. 그건 천국이죠. 참된 안식 안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게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으로 보지 말고 또 어느 날에도 보지 말고 시간으로 보지 말고 이미 네 안에 있다 하면서 그렇다 아니라고 해서 우리 심장을 꺼내서 뒤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참된 그 영역, 그래서 참된 우리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과 육체가 나를 좌우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역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고 천국이 이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린 비록 육체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놓여진 그 7일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죠?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린 더 이상 6일 안에 있으면서 7일의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자가 이 안에, 곧 안식의 주인,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성으로 태어나서 그 본능 안에 갇혀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루어. 어떻게 다루느냐? 창조한 바탕 안에, 그렇죠? 아까 뭐라 했죠? 어두움을 창조하고 환난은 창조돼요. 이것이 뭐냐? 환난과 어두움 창조되었다는 건 나의 실존의 출발이야. 나는 그렇게 출발해. 나는 흑암과 그죠? 공허와 혼돈으로 출발해. 근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곧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어둠이라는 그릇은 빛을 담고, 공허라는 그릇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그죠? 혼돈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바탕은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담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창조도 했지만은 창조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창조된 것에 끊임없이 당신을 부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만든다, 짓는다, 세운다, 그렇게 말해요. 조성한다. 그래서 항상 그릇으로 창조하고 당신의 것으로 붓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40 몇 장인지 기억 못하지만 45장 말고 또 있어요. 43장.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뭐 했고? 창조하였죠. 그죠? 야곱으로는 창조하고 어둠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엘이 그를 통치해. 엘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한다 그러죠? 조성하였다. 그죠?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이러지 않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세우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짓고 이스라엘로 조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속하느냐? 끊임없이 창조된 곳에다가 당신을 집어넣는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무엇을 짓느냐? 당신을 집어넣는 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은혜요. 당신 자체가 진리인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느냐? 소위 창세기를 볼 때 6일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 어디 있죠? 6일째 있는 거예요. 6일째.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완성됐지만 우리의 시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야. 당신의 신성을 부어넣어 주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다루심을 받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 창조된 우리의 바탕 안에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조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입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그 바탕 안에. 그런데 창조는 이미 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이유죠. 그러면 창조된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창조의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거란 말이죠. 창조된 자들을 보는 거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분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모든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 바탕이 돼야지. 그 바탕을 이해해야지. 그죠? 우리가 교리에서 좀 벗어나서 그분의 그 하심, 은혜를 더욱더 이렇게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관점으로 가야 돼요. 모든 거는. 그죠? 그 모든 걸 그분이 하는 건 난 하는지 아니면 겐세라 세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로 깨우칠수록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이 시간 안에 놓여 있지만 이 시공 안에서 육체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본능이 나를 묶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분은 절대로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나의 현 주소를 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어둠의 빛을 끊임없이 공허의 영혼을 끊임없이 풍성함을 끊임없이 당신 뜻과 경륜을 그분은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Right now.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분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곧 창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애가 그저 붙들고 있다가 그저 죽어서 천당 꼴이 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천당에서 꼴이 내 안 돼. 너는 그 땅에서도 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꼴이 나겠냐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그죠?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아니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그 하나님은 지금 7일에 계시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안식에 계시죠? 모든 일을 완성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실제는 다르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우리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혔죠. 근데 우리 경험은 안 박혔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실제로 보지 말고 또 실제 안에서 경험을 너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장사 지냈죠. 근데 장사 지낸 꼴이 이렇죠. 우리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꼴이 이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실제와 내가 이 땅에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제 그분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을 완성했어요. 근데 우리 경험은 안 그래. 우리 경험은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저 십자가와 함께 그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신 그 일이 우리 경험 안에서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민이 이런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 이런 건지 안 하죠?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습니까? 하나님한테 들리는 이메일 끝자가 달라서 그래요. 안 들어갔어. 아시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나 무슨 공문을 계속 편지를 보내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중국 동포 자매 나한테 뭘 보내줬는데 계속 보냈대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우리 와이프 이메일 주소 그 다시 한번 체크업해 올는데 오늘 전화 왔어요. 끝자가 자기가 스펠링을 잘못 썼대. 그래서 그때 알았어. 우리가 기도를 끝자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왜 3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 4년 동안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님한테 보냈잖아. 가나님한테 보내.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그거잖아 방금.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성취하신 일과 그걸 이제 진리라죠. 그 진리와 나의 경험이 너무 지금 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늘 고민이죠,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막 끌어안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경지에 다다랐다 그러죠. 그 막 성인들, 소위 세인트라 그러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난 되게 부러워요. 우리의 소원은 그거야. 난 진짜 그 소원은 나는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통일이야. 우리의 소원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통일이에요. 그것이 내 온 전 존재라 그러죠. 내 육혼 영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소원해. 그걸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한다 그러는데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서 저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영적 실제와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6일과 7일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건 지나간 역사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니까 우리는 여기 왔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 1일과 7일은 그건 하나님의 펼쳐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펼쳐진 시간은 플래시 아니에요. 이렇게 둥글어서 하나가 되는. 어디가 출발인지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성경은 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를 창조했어요. 뭘로 창조죠? 아담의 실존. 그래서 그래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일 뿐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담는 그릇이고 그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사람의 영 안에서 그죠? 이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서 나의 그 속사람을 살려내는 중생하는, 그래서 그 중생한 그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나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 겉사람은. 그 겉사람이 무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있어야지.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속의 사람,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전달돼서 충만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안의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표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표현하냐? 나를 표현해. 겉에 거. 나 옷 좋아 이거. 그죠? 놀스트롬. They don't care. 놀스트롬인지 사우스트롬인지 I don't care.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 겉사람. 우리 겉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속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6일과 7일을 다 동시에 갖고. 그래서 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죠? 나도 딱 했을 때 그리스도가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채 독선이 반응이 나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채 동선도 아니라 채 독선이 나와. 내가 나가고 자기 사랑이 나가고 자기 열정이 나가고 이게 막 나와. 근데 얼마나 고민하겠어, 그죠? 어떤 때는 설교하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무거워. 그죠? 근데 it's okay. 나보다 더 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안심하고 쓰는 거예요. 나만 함께 부패하신 분들과 그냥 같이 위로가 될까 해서 그분께서 그래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을 이렇게 흘러내보내죠. 입을 열어서 당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면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죠. 저 사람이 입을 열었다면 그 사람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더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더니 열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나오는 거죠. 그걸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바로 그분을 내보낸 그 생명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의 몸 안에서 입을 열었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당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 만들어 간다면 뭐죠? 점점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혼동돼요. 이 거친지 아닌지 혼동되는 게 점점 그걸 일체가 된다. 연합이라래. 그것을 다른 말로 알아간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점점점 알아가는. 그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8장 31절.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노다. 지금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을 찾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는 상태를 원하죠.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네 속에 있다.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그죠? 네가 내 말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의 말씀이 담긴 상태가 우리가 그 말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제자다. 여기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었는데 결국 누가 오죠? 그 영혼 안에 그 말씀이 거한 자들이 결국 올라오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했는데 결국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다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간 거죠? 그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상태. 내 말이 내 속에 거하.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럼 어떤 상태 되죠? 점점 나를 알아가는 상태가 된다. 그죠? 알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다 해서 어디 가서 앵무새처럼 따따따따딱 얘기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얘기를 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을 약간 빨리 해요. 여러분 못 알아듣죠?
따라바라.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냥 따따따따따 뭐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가 없어. 말 표현을 못해도 상관없어.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안다라는 거는 그냥 한 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살아계신 부모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부모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일일이 표현 안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를 알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다라는 것은 표현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의 어떤 그 생명 안에서 어떤 somehow 하나가 돼가는 속에서 우리는 그 서로의 알아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가 돼간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같음이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면 뭐죠?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분은 우리 전도사님은 예배 시작 그분이 여기 도착하시는 시간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으로 늦게 오지 않죠? 그냥 같아지니까 늦게 오죠.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도착하는 시간이 시작이란다. 그래서 너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랑 비슷해졌어요. 그냥 되는 대로 느긋하게 전혀 여유 있게. 그죠? 왜냐면 우리 없잖아요. 그죠? 시계가 나만 보지 설교 일찍 끝나라고. 여기는 안 늦잖아. 그죠? 이거 깊은 뜻 있는 거 알았죠? 였다 놔뒀다는 얘기 시간 지키라는 얘기고 여기는 설교 시간만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하면은 우리는 그분과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연합이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결과가 뭐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제한받고 끊임없이 나를 묶어둔 거로부터 초월해요. 자유해진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그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 그죠?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나를 진리를 알게 되고,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곧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놀라운 일이죠. 그분께서 입을 열면은 결국 우리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입을 열죠? 그분은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이에요. 근데 창조만 되어지는데 만드시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로 아니라 그냥 무리로 있다가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냐면 그릇이었으니까. 그릇이니까 그릇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그릇 안에 있는 보배와 연합이 되어서, 그죠? 여러분, 그걸 뭐라죠?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무슨 그릇이 제일 좋아, 지금? 오케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그릇? 돈그릇? 그죠? 맞아요. 이렇게 꿀그릇, 꿀병, 그죠? 여러분, 꿀병을 있어. 그 안에 꿀 먹기 위해서죠. 근데 누구도 꿀만 주진 않죠. 꿀과 병을 함께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보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병은 병인데 꿀을 담기 위해서 만든 병인데 꿀이 내 인생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병으로 있다가 병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꿀이기 때문에 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을 버리지 아니하고 꿀과 함께 우리는 항상 좋은데 귀한데 선물을 바쳐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영혼에 담길 겁니다. 그분은 입을 열어 그 일을 하십니다. 입을 열어 끊임없이 창조된 그 그릇 안에 창조된 그릇을 보시고 찾아다니시면서 그 빈 그릇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을 입을 열어 당신을 채워주실 겁니다. 당신 안에는 그 신성을 채워줄 거예요. 그릇 안에. 그걸 채워주시는 만드시는 일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삶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복으로 갑시다. 무슨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심령으로 그냥 심령 안에서 올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 예고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죠? 심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가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가난해.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가난하다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한 가난이 하나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제 또 하나는 네 자체가 가난하다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되죠. 근데 그는 여호와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죠. 똑같은 얘기인데 내게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어진 상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가난함, 그것이 곧 나의 가난입니다. 나의 영의 가난이에요. 나의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나의 영에 대한 가난. 근데 나의 영은 결국 무엇에 대한 가난이냐? 바로 그분에 대한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그분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 뭘 집어넣겠어요, 그죠? 그거는 이게 이 세상 창고가 아니야. 그건 좀과 도둑이 하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 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가난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합니다. 사람들의 교회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천국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계명이 오면은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데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그 계명으로 하여금 내가 죄가 살아난다. 그 성경이 있거든요. 여기 또 죽음이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십자가에서 또 도대체 뭐가 죽은 거에 대한 또 궁금이 있죠, 그죠? 도대체 뭐가 죽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대체 뭐가 죽었는가? 그 산상수훈은 도대체 또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대답 안 하죠. 이거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죠? 그걸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가페로 종결져야 돼요. 아가페가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국엔 무엇으로 나타나냐? 예, 사랑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들이 참 제자였다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요. 그죠? 그날을 그 길 안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고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의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가 사랑을 돌이키지 아니한 것을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참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야말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성도를 섬기며 그들을 용납하며 이해하며 나 자신을 부임하며 더욱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계속 만드시는 일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유케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 주님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려 주옵소서. 주님 나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나의 참된 주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